이제 어느덧 27장입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 이탈리아로 이송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꿈꾸던 로마를 정말 어려움 속을 그냥 어려움을 뚫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데 지금 오늘 또 읽어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아직도 그 로마로 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시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올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는 로마의 수도거든요. 여기 지금 원래 이탈리아가 여러 도시 국가를 지금 형성에 되어 있었는데 로마에서 지금 한 사람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이 북쪽을 딱 잡아먹고 남쪽도 점점 이렇게 정복을 하더니 이탈리아 전체를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가 수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됐다는 말은 이제 로마로 가기로 작정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지금 재판도 연기되었죠. 계속 재판이 연기되고 또 구류되고 이렇게 잡혀 있었고 또 재판받고 또 구류되고 또 막 이러다가 드디어 이탈리아로 지금 가기로 지금 작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무죄였지만 무죄로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가이사에게 또 상소를 했죠. 그리고 가이사에게 보낸 그 제목이 또 없어서 아그리빠 그 왕한테 지금 재판을 받고 이제 그 제목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재판 받기로 그 예수 믿는 죄밖에 없다. 그 제목이 나왔으니까 재판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자유의 몸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은 바울이 1절에 보니까 죄수 및 뭐라 그래요? 사람들 죄수 및 사람을 아구스도의 몸에 맡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구스도는 그 가이사의 이름 중 하나예요. 가이사의 이름 중 하나고, 그러니까 가이사의 이름을 딴 부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부대. 그리고 아구스도의 100명을 거느린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지금 맡겨졌어요.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 제수니까 이 사람 맡긴다 이렇게 맡겨졌어요. 그리고 자유의 몸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과 함께 또 다른 죄수들도 같이 이제 이송돼서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해 보여요. 눈으로 보기에는 만약에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바울은 못 가. 유대인들에게 이미 그냥 나가기만 하면은 붙잡혀가지고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죄수니까 그나마 죄수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보호를 받고 이렇게 호송을 받는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이 섭리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무슨 죄수의 몸으로 저렇게 가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감옥에 갇힌 것도 이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는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2절에 뭐라 했어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드라오 밑에 있는 아드라모테노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들이 모여있는 소아시아 도시 이름. 그러니까 아마 배가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배 주인도 아마 여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드라모테노로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배에서 올라서 항해를 했어. 그리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라고 되어 우리가 배를 타고 되어 있죠. 그리고 2절에도 중간에 우리가 라고 되어 있죠. 가는데 아르무테노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라고 나오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 썼잖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아리스다고하고 누가하고 같이 있다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 마지막 항해에 바울과 함께 지금 가주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리가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여기서도 지금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거든요. 쓴 편지.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지금 여기 배 타고 가서 로마로 이제 결론적으로 로마로 가요. 이거는 이 시점을 지난 후에 써진 골로새서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아리스다고가 끝까지 갔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옆에 같이 갇혀서 수종 들고 바울을 그냥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의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이때, 사도행전 초창기부터 같이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러니까 그때, 이 바울 대신에 또 잡혀갔던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사도행전 한 14장인가 거기서 또 바울을 잡으러 왔는데 바울 대신에 이 사람이 감옥에 잡혔던 사람이거든요. 두 사람 잡혔을 때 이 사람 또 아리스도고가 바울 대신에 또 감옥에 잡혔던 그 사람. 그래서 막 바울이 막 이 사람을 막 풀어주러 가려다가 사람들이 말려서 또 안 가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부터 같이 계속 옆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이 아리스도고가. 그러니까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의리 있고 끝까지 바울을 수종 들고 섬겼던 이런 사람. 참 의리가 대단한 사람. 자기가 주역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이 사람이 아는 거야.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죽는 데까지 목숨 걸고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자기도 같이 이렇게 자기가 주역이 아닌데도 옆에서 돕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3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의 친절에 대하여 친구들에게 각져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이튿날 이제 시돈에 되니까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120km 정도 가니까 거기가 이제 지금 시돈이거든요. 거기는 상업도시 그리고 베니게 지역이라서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막 배를 멈춘 것 같아요. 거기서 배 중간에 이제 배를 우리가 왜 가다 보면은 물건만 내리잖아. 중간에 물건만 내려주고 이렇게 상업도시니까. 그리고 여긴 구약 시대에서부터 굉장히 유명해요. 상업도시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중해를 통해서 막 밑으로 막 그리고 위로 상품들이 오고 가고 했던 그런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막 짐을 싣고 내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며칠씩 걸려요. 여기서 이제 짐을 내리고 또 싣고 막 이러려면. 그러니까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이때 이제 율리오가 바울한테 친절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돈에 그동안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세웠던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곳에. 그래서 찾아가서 그 형제들한테 교제하고 대접받아도 된다, 가라. 라고 사람을 몇 명 붙였겠지, 이제 군인들을. 붙여서 이렇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율리오가 2년 동안 이제 바울이 재판받고 옆에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2년 동안 함께 있었으니까 어떤 인간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옆에 군인들을 붙여서 이제 자유를 줬던 것 같아요. 이제 지키는 군인들 도망가지 못하게끔 지켜서 그 자유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이제 입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러면서 4절. 시작. 따라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굽으로 해안에 의지하고 항해하여. 그러니까 원래 바다를 이제 가로질러서 이렇게 갈 계획이었는데 막 맞바람이 이렇게 너무 부니까 너무 세게 부니까 해안 쪽을 이렇게 조금 우회를 해서 이렇게 가장자리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돌아서 그렇게 가려고 이제 계획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그러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에 이제 무라시에 이르러 바로 이제 무라시로 가면 되는데 조금 돌아갔다는 거죠. 이제 무라시로 이렇게 바로 안 가고 맞바람 치니까 길리기아와 루아시를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무라섬은 굉장히 항구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산타클루스가 여기서 활동을 했다고 해요. 산타클루스는 진짜 실제 인물이래요. 그 성 니콜로스라는 사람인데 그 무라성 이곳이 무라성 제가 지도를 또 찾아봤는데 이 무라성의 감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선원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어린이들을 굉장히 좋아했대, 이 사람이.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대. 그래갖고 자기가 굉장히 부자였는데 자기 재산을 막 다 팔아가지고 이 어린이들을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이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가면서 그게 이제 상품화 되면서 산타클로스가 굉장히 상품화 되면서 이렇게 산타클로스가 유래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대. 지금도 여기 이제 무라성에 가면은 이 사람 동상이 있다고 해요. 그 무라성에 가면은. 그래서 여기가 유명한 항구인데 아무튼 이 땅에 이제 막 돌아서 여기를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러니까 배를 잡아 이제 갈아타요. 배를 갈아타요. 여기 알렉산드리아도 동네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할세. 이제 그 배를 이제 갈아타고 알렉산드라 동네 이름이고, 거기 지금 뒤편에 보면은 276명이 이 배를 탔다고 해. 알렉산드라 배에. 그러니까 곡물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배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이탈리아로 가려면은 곡물도 실어야 되고 이 사람들도 많고 276명이니까. 그래서 아마 배를 큰 배로 갈아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지금까지 풍랑 때문에 시달려 왔으니까 이제 좀 이제 안전하게 가겠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배가 엄청 크니까. 그랬는데 더 힘들어져 버렸어요. 로마로 가까워지면 이제 가까워질수록 더 난리를 쳤어. 막 이 풍랑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뒤에 이제 이 풍랑을 통해서 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싫어해서 계속 막 바다를 치고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이제 배가 더디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에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무라에서 니도까지는 220km래요. 220km. 그러면은 이틀만이면 가거든요. 이틀만이면. 근데 여러 날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그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네 해안을 바람막이로 잡아서 항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8절 보세요. 또 8절에 보면은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을 이르러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서 이렇게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그곳이 라세아 시에 가까웠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바울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9절에 보세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람이 그쳐야 출발을 할 텐데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큰 배를 갈아타서 이 사람들이 좀 안전할까 했는데 이 큰 배가 움직일 정도로 계속 풍랑이 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안 그쳐버려. 계속 풍랑. 그러니까 그리고 출발을 못해. 계속. 그래서 미양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버렸다는 거죠. 금식하는 절기는 뭐냐면 이 유대에서 7월 10일인데 이게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 이스라엘 딱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공식적인 금식절기거든요. 공식적으로 딱 그날만 공식적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네가 좀 거룩한 사람들은 자기네가 많이 정해서 막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공식적으로는 딱 한 번이에요. 이때가. 근데 그 절기가 지났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날짜를 바꾸면 그때가 한 9월 말에서 10월이래.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는 7월이지만 7월 10일이지만 지금 우리 한국 달력으로 바꾸면 9월 말이나 10월 초쯤이에요. 이때가.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바람도 엄청 심하고 이제 항구가 얼어버리죠. 추우니까. 그래서 배 운행이 안 돼. 그래서 바울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태풍이 막 불기 시작해, 이제 가을이 이렇게 겨울이 초여름이 오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10절에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니까 화물은 뭐예요? 밀, 보리 막 이런 걸 갖다 화물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런 곡식들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겨울을 지내라고 이제 권면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미양에서 겨울을 지나고 갑시다 라고 권면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바울 개인의 권면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 한번 보세요. 이거 바로 옆장에 22절에서 27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며 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얘기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바울 뒤에서 바울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권하는 것은 지금 예언하는 자는 그 신약의 그 예언의 원리는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명령하지 말고 권면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라고 했어. 그 한대로 지금 자기는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미양에 여기서 겨울을 지내는 게 좋겠다. 라고 지금 권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해라 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가면은 안 된다. 지금 가면은 안 되니까 여기서 이미 뭐 태풍 시즌도 지금 됐고 지금 가면 10절에 보니까 배도 지금 곡물 이런 것들 사람도 다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이제 세상 속 이거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면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지금 리더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바울이 지금 재수거든요. 재수인 입장인데 그냥 재수인데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전하는 거예요. 재수인데도 지금 위험하다. 지금 위험하니까 우리 여기 머물자라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해야 돼. 내가 어떤 입장이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주시면 전해야 돼요. 그냥. 그래서 여기 배 안의 리더는 어떻게 보면 율리오거든요. 율리오 그 로마의 백부장. 백부장이니까 권세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배의 선장과 선주 또 배주인이니까 아마 이제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배주인은 따로 있고 이제 바지 사장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선주는 따로 있는 것 같고 선장만 세우고 배 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276명 또 있고 여기 배 안에.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재수였고 근데 바울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던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던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니까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 때 그랬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꿨을 때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을 해석한 대로 하나는 죽고 하나는 또 살아났잖아. 풀리고. 그 다음 풀린 사람이 바로 왕의 그 꿈을 또 해석 못 해줬을 때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는데 해석을 못할 때 7년 흉년에 대해서 7년 흉년에 대해서 이렇게 요셉이 해석해주고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었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 답을 몰랐어. 문제는 있었는데 답은 몰랐었죠. 근데 답이 없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봤을 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연결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연결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 하나님과 능력으로 연결되거나 음성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답을 던져줄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줄 줄 아는 거. 이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 바울은. 지금 풍세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가면 안 된다. 지금 가면은 모든 물건 버려야 되고 배도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도 위험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대로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이 사람들은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 베닉스라는 곳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결정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바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선장과 이런 전문가, 배 전문가의 말을 더 듣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계속 배를 운영했던 사람들이니까 전문가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여기 미항이라는 그 아름다울 미자에서 굉장히 항구는 아름답긴 한데 겨울을 지내기는 굉장히 불편해. 작대요, 항구가. 그리고 바람을 막아주는 어떤 그런 것도 없대, 섬이. 그리고 춥고 여러 가지 시설도 없대요, 작은 항구라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음식점 같은 것도 다 그냥 이렇게 조그만 뭐 떡볶이나 팔거나 막 이런 것만 있지 막 이렇게 고급스러운 음식점이 없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베닉스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는 시설도 굉장히 좋고 이 배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 창녀촌을 찾잖아. 근데 베닉스 가면 창녀촌도 많고 그런 곳이 많대. 막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막 항구가 굉장히 크고 잘 돼 있대 거기가. 그리고 거리가 60km밖에 안 된대. 60km.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만 더 가면 되지. 60km만 가면 되잖아. 60km면 여기서 어디야? 여기서 하남 정도? 하남 정도. 강남 지나서 하남 정도.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거야.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가자. 여기 뭐 별로 먹을 것도 없고 숙소도 별 면치 않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자. 이러면서 전문가의 말을 듣는 거야. 전문가의 말을. 그리고 그냥 베니스로 가자. 그러니까 율리오도 그냥 베니스로 그리고 270명 모든 사람들이 그냥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그래 이왕이면 그냥 시설도 좋고 큰 도시 먹을 것도 많고 거기 가면 뭐 그냥 놀이감도 많고 많으니까 가자 하면서 어차피 3, 4개월을 머물러야 되거든 거기서. 근데 3, 4개월 머물려면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곳에서 놀 곳도 없는데 그니까는 그냥 다 오케이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안을 끼고 항해하더라. 그럼 마침 또 남풍이 순하게 부네? 막 그렇게 세게 불던 그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이 맞네? 그러면서 와 우리 잘했다. 이 미양에 머물지 않길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거죠. 요나서에도 보면 그러잖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요나 보고 막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막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라고 가서 외치라 그랬잖아. 근데 그때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그 당시 아수라 그냥 북이스라엘 계속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쁜 아수르 그냥 회개시켜갖고 용서시켜주려고 하니까 실초 요나 생각에는 막 자기 나라 계속 괴롭히니까 딱 망해버리고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라 망하게는 절대 안 하죠. 회개시켜가지고 용서할 기회를 주시거든. 그래서 요나는 가기 싫었어.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이제 가려고. 다시스가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라크 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아수르가 이라크거든요. 지금의 이라크 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딱 요파성에 도착했어. 이제 항구로 타려고. 지금 데라비브죠,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비행기장이 있는 데라비브. 여기가 항구인데 딱 도착하자마자 딱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딱 와 있는 거야. 그럼 그렇지. 하나님, 나를 왜 이라크로 왜 보내? 난 스페인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마침 와 있으니까 그 배를 타버린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얘네들도. 그래. 지금 막 이제 태풍이 멈췄네 이러면서 우리 가야 되는 거 맞아 이러면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벌 받아야 될 이 망해야 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크게 일어나서 난리가 나잖아.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전문가의 말을 듣고 베닉스로 가려고 했더니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버렸어. 그래서 그들이 뜻을 13절에 아까 뭐라고 우리의 뜻이 맞네. 자기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잡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더니
이제 그 닷을 잡고 갔어. 항해를 하고 14절에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 유글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막 섬 중간부터 유글라로 가는 그 광풍이 크게 일어나 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그 유라라는 말은 동풍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굴로라는 그 말은 북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라굴로라는 태풍 이름이에요. 유라굴로라는 태풍 이름이 그냥 양쪽에서 동풍, 북풍이 막 섞여서 불었다는 거죠.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뒤 두고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배가 바람에 떠밀려가서 베니스 쪽으로 자기는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배가 이리 가버리, 마음대로 가버리니까 막 이리 가버리고 저리도 가버리고 막 이리저리 쫓겨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미완료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계속 다른 데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지를 바로 앞에다 두고, 베니스 고지를 바로 앞에다 두고 바람이 섬 쪽에서 부니까 계속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6, 17절. 가우다라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잡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러니까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 거루가 뭐예요? 거루는 뭐냐면 이 배가 276명을 태우고 짐을 엄청 실으니까 엄청난 큰 배거든요. 그러면 이 큰 배는 그 항구에 닿으면은 항구는 이렇게 그 흙이 닿잖아요. 그러면은 부서져 버려. 그러니까 큰 배는 이 항구 쪽으로 가까이 못 가. 그러니까 깊은 데다가 놓고 이 거루배가 작은 배야. 그러면 그 거루배를 내려서 사람들을 실어 날라, 항구로 이렇게. 그래 그 거루배가 거루라는 뜻이에요. 그 거루, 작은 배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옆에를 지금 달고 다녀. 그러니까 너무 크면, 그래서 이제 멀리 대놓고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를 거루배라고 하는데, 이 풍랑이 너무나 막 계속 불어버리니까 이 올려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갖고 못 올렸어요. 이 배에다가 실어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어요. 달랄랄랄랄 달고 다니다가 그때 이제 올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없어서 계속 못 올리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가우다에 도착해서 섬 아래에 보니까 풍랑이 조금 덜 치니까 그때 이제 물이 빠져서 거루를 간신히 잡아 올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다음에 17절에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렀다는 것은 배의 몸체를 이렇게 둘러 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그랬죠. 스르디스는 또 뭐예요? 내가 이게 짠이라고. 스르디스는 뭐냐면 그 배 바닥에 그냥 흙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모래가 있어. 왜? 그 바다랑 강이랑 만나는 데는 막 물살이 이렇게 되니까 모래가 이렇게 쌓여요. 여기도 쌓이고 여기는 푹 들어가 버리고 이런 데가 많대요. 그래서 모래들이 쌓이는 거, 그걸 스리디스라고 그래. 그러면 배가 가다가 모르니까 물이 있어서 모르잖아. 그럼 팍 닿아버리면 이게 깨져버려, 밑에가. 그 스리디스, 그게 걸릴까 해서 이제 바닷속에 있는 모래가 쌓여있어서 모래톱이라고 말해. 그리고 모래톱.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머리에 있는지 모르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위험하고, 그러니까 물살에 따라서 이 스리디스가 또 움직여요.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물살에 따라서 여기에 높아졌다가 또 저기 높아졌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위험해. 그래서 그냥 닻을 내려놓고 이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이제 쫓겨갔다는 거예요. 계속 배가 막 물살에 의해서 막 이렇게 쫓겨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가 보이고 달이 보여야 해가 어디에서 어디로 떠는지, 뭐 저기서 저기로 보이는지 이렇게 봐야, 또 별이 북두칠성 북구성 이렇게 보여야 방향을 잡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게 알 텐데, 풍랑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해도 안 뜨고 달도 안 뜨는 거야. 너무너무 흐려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지금. 근데 북풍이 불고 있으니까 막 스르디스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자기네 생각대로 했다가 생고생을 다 하는 거야. 바울 말을 안 듣고 자기네 생각이 60km만 가면 되니까 이제 그 좋은 데 가려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려고 했다가 생고생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아무리 전문가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의 뭐 20년 동안 전문가 생활했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인데 거기 머물라고 했잖아, 지금. 바울을 통해서.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지. 지네가 아무리 20년 동안 전문가 생활했으면 뭐해. 생 고생을 하는 거야, 지금. 바울 말을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지.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이 한낱 죄수였잖아, 지금. 죄수였지만 그 안에는, 그 바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겉보기에는 죄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아무 소용없어요. 겉모습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응? 아무리 자기도 뭐 아무 가치도 없고 뭐 유명세도 없는 무명의 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죠? 아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당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어디 가서 기죽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정말 당당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말을 무시했다가 생고생 엄청 합니다. 지금 생고생 엄청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 보세요. 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러니까 여기 심히 애썼다는 말은 그러니까 심히 괴로웠다는 말이에요. 심히 엄청 힘들죠. 얼마나 막 풍랑 계속 하지. 그러니까 막 멀미는 나지. 막 계속 배는 움직이지. 막 밤인지 낮인지 막 여기가 어딘지 모르지.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계속 일어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막. 그래서 막 짐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18절에 막 이튿날 짐을 버리기 시작해요. 18절에.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막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그들 손으로 내버려. 그러니까 막 침대, 식탁, 막 상자, 막 이런 거 다 버렸다는 거야. 다 버려버렸어. 배 주인이 자기 손으로 자기 물건 버리기 어렵죠. 그 돈 주고 다 산 건데. 근데 살려니까 이제 다 버리는 거야, 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10절에 말한 바울의 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10절에 아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물, 배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그러니까 하물. 그리고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말을 안 들었다니까.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풍랑이 엄청 세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이제 끼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별도 안 보였다는 거죠. 별을 봐야 여기가 어디인지 알지. 그러니까 위치를 알 건데 별도 안 보였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우리 27절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그러니까 열 나흘쯤 되다. 그러니까 14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4일 동안 그러니까 못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라굴로 풍랑이 2주 동안 계속 되었다는 거죠. 2주 동안 14일 동안 계속. 그리고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살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살 힘도. 21절에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날 먹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풍랑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와 우리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막 멀미도 나고 먹으면 바로 토해버리는 거야. 막 풍랑이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먹어. 그리고 풍랑이 계속 있으니까 잠도 자겠어요. 잠도 못 자지. 그러니까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 바울이 말을 해요. 21절에. 지금 바울이 말을 해요. 그레데. 그러니까 그레데에서 그 이제 미항에서 있었던 말.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이제 말을 해.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새로운 말을 하려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말을 아까 내 말 좀 듣지 그랬냐? 지금 니네가 내 말 안 들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라고 말을 먼저 꺼내요. 그러니까 뭔가 또 뭔가 새로운 말을 하려고 지금 말을 꺼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믿음 사역이에요. 우리 보이지 않는 믿음 사역이에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면 우리가 교회에 뭐하러 다녀요? 그죠?
교회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믿음 사역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을 꺼내요. 내가 뭐라고 했느냐. 미양에 머물러야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해서 하는 말인데, 가면 함을 버리고 배 버리고 또 사람 생명도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았냐. 내가 아까 지금 내가 말한 그대로 되지 않았냐. 지금 그대로 돼버렸다. 지금 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바울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금 받았어. 그러면서 전달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믿으면 할 수 없다. 당신들 지금 또 안 믿으면 난 할 수 없다. 내 말 안 믿으면 당신도 또 생고생 할 거다. 근데 내가 아까 말한 거 믿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내가 또 새로운 말을 할 건데 안 믿으면 난 할 수 없다. 당신들 생고생 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근데 지금 내가 말할 거니까 내 말 믿든지 말든지 당신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 사역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안 믿으면 그냥 끝이야.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안 믿으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고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안 믿으면 마귀한테 당하고 사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받고 막 훈련을 많이 해서 떠들어도 본인이 안 믿으면 땡이야. 본인이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어쩔 수 없지. 믿으라고 해봐야 소용없고 뭐 말씀 읽으라고 안 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각자 좋으라고 하는 건데 뭐 안 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35절에 황폐했던 땅을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해주시고 또 36절에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무너진 곳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37절에 그래도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해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금 너에게 장막을 넓히리라. 그래서 계속 구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는 몰랐어요. 그때 주셨을 때는 저는 막 정신이 없었으니까 저 말씀 무슨 말씀인가 몰랐는데 지금 말씀 받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저 말씀을 선포하고 저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너무너무 신나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그 말씀 받고 왔잖아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말씀, 막 그 말씀 받고 와서 너무 지금 뛸치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들을 들으면 우리가 막 녹음시켜놓고 막 맨날 듣기만 잘 들어. 그 듣기만 듣는 게 아니라 나도 그거를 이뤄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이나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 아니라 23절,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배는 부서져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했느냐. 23절, 20절. 내가 속한 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섬기는, 그러니까 내가 소속되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를 어젯밤에 보내셔서 그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지금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주신 말씀은 바울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막 이걸 딱 믿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바울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좋아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막 자기 죽이려고 했잖아요. 계속 이 배 타기 전까지. 계속.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로마에 간다는 거였죠. 그리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뿐 아니라 로마에서도 네가 이렇게 증언해야 되겠다고 계속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말씀을 계속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막 재판도 하고 갇혀 있었고 재판하고 또 갇혀 있고 유대인들은
그 사이에 또 죽이려고 하고 막 또 서운하고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막 그랬잖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막 그런 서운까지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풍랑도 마찬가지예요. 시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 풍랑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해. 근데 이 풍랑도 바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바울은 이 말씀도 믿어지는 거죠. 이 말씀도. 어떤 것도 너네는 나 방해 못해. 어떤 것도 너네는 나 죽이지 못해. 말씀이 나를 이끌 거야. 이러면서. 어떤 것도 너희들은 나 방해 못해. 어떤 것도 연예인교회 방해 못해. 말씀이 이룰 거야. 아멘. 나는 내게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진다 하면서 교회 가르침도 깊이 들어와야 나중에 있던 그 소리들이 들릴 때 갈등 없이 따라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따라갑니다. 같이. 그러면서 이 갈등이 안 생겨요. 여러분의 어려운 일이 생긴다거나 여러분 가운데 막 힘든 일 생겨도 갈등이 안 생겨요. 그리고 믿음으로 단단하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막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실로 달라붙어 있는 한 명, 그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리더십도 못 믿고 따라가면은 그 사람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뿐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이 한 사람 뿐이에요. 바울은 이 와중에도 다른 사람을 믿는 자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냥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될 줄 믿는다라고 그냥 그랬어. 믿든 말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믿든지 말든지 니네들 맘대로 해라 그랬어. 근데 바울은 자기를 끝까지 로마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거 믿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너네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너희들은 니네 맘대로 해라 그랬어. 그러면서 말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될 줄 믿는다. 지금까지 그대로 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뒤에는 바울이 이제 이 배의 주동자가 돼버려요. 이제 27절부터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바울이 정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도 전했어요. 그냥.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기 했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도, 우리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전하면 돼요.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주시는 답을 그 사람한테 던져줄 줄 알고 하나님의 그런 치료가 그 사람한테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 흘러간다면 우리가 세상의 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또 보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비결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점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뭐 내가 말한 걸 또 안 들어서 그대로 되고 내가 말했는데 안 들어 그 사람이. 근데 그대로 돼버렸어.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놀래는 거죠. 내가 말했는데 또 그대로 됐어. 그런 걸 보면서 막 그 사람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응? 처음에는 안 따르더라도 2번, 3번 막 같은 일,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될 때 따를 수밖에 없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그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지만 2년, 3년 이제 돌파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차서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때가 차서 세상에 답이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제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환경, 상황, 사람의 말 그거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양 한 곡 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